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부교역자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부교역자실에서 매일 아침에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하루에 2번 원두 커피를 내려 먹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커피 맛을 몰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뭐냐? 맥심이었어요. 맥심을 좀 진하게 타서 2봉지 넣어서 좀 진하게 타서 먹는 게 제가 커피를 먹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두 커피를 내려주는데 먹어보니까 마치 사약 먹는 것 같아요. 쓰고 뭔 맛인지도 모르겠고 맛도 없고 야 이거 왜 먹냐? 이걸 왜 먹지? 이 정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두 커피를 산다고 원두를 산다고 원두가 다 떨어지면 돈을 걷는 거예요. 돈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제실에서. 그러면 모으면 이제 10만 원이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원두를 사는데 이게 한 달이 못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10명이 하루에 2번씩 먹으니까. 제가 좀 짬밥이 있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서열이 좀 있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 교회에 출석한 지도 좀 오래됐고 그러면 아니 난 커피 안 먹으니까 돈 못 내겠습니다 할 텐데 그렇질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는 기수가 이제 서열인데 목사 기수로 따지면 위에서 4번째인 거예요. 10명 중에 4번째가 이제 제 서열인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자리가. 내가 안 먹겠습니다 하기도 뭐 고참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그리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커피 안 먹으니까 돈 못 내겠습니다. 그럼 너무 사람이 야박하고 까칠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냥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10,000원씩 낸 거죠. 근데 돈을 내니까 아까워서라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바디감이 어떻고 이번 원두에는 산미가 어떻고 뭐 고소함이 어떻고. 근데 저는 고소함이고 산미고 바디감이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그냥 사약 같은 거예요. 사약. 근데 돈은 내놨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라도 그 사약 같은 커피를 매일 마셨어요. 하루에 2잔씩. 근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마시다 보니까 산미고 바디감이고 이런 건 안 느껴지는데 맛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커피를 먹으면 입이 개운해지고 맛있다. 그전에는 썼는데 그 쓴맛이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야 커피 원두별로 맛이 조금씩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산미도 느껴지고 그들이 말했던 바디감이나 구수함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쓰고 냄새는 담뱃재 털은 그 재떨이 냄새 같은 게 났었는데 이제는 향도 좋고 맛도 있고 산미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두가 2가지인데 제일 좋아하는 원두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브라질 산토스 원두를 제일 좋아해요. 그거는 굉장히 구수하고 산미가 좀 적고 그리고 또 향이나 산미가 좋고 깔끔한 원두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좋아해요. 이렇게 지금은 원두를 가려서 먹을 정도로 커피를 잘 알아요. 그 맛을 알아요. 지금은 커피 내리는 것도 잘 내리고 그리고 더치커피도 내리고 콜드블루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내려 먹어요. 제가 원두에 따라서 맛도 알고 이제는 아주 거의 전문가 가까이 된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해요. 하루에 커피 2잔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거의 커피를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약 같더니 이제는 커피의 맛을 알게 되니까 그 쓴맛도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쓴맛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디감도 있고 산미도 있고 맛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커피의 맛을 모를 때는 사약 같았던 커피가 그 커피가 변한 게 아닌데, 커피 맛이 변한 게 아닌데 그 맛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 맛이 좋다고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고도 표현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약 같은 커피를 마셨던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6장부터 8장에는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소위 인재앙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서 그 인을 띠니까 이 땅에 재앙이 막 쏟아져요. 7인을 띠는데 7가지 재앙이 쏟아져요. 그게 6장부터 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9장의 내용은 천사들이 7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떨어져요. 7 나팔 재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6장부터 우리가 읽은 10장 바로 이전에 9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7가지 재앙이에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7가지 재앙을 2번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후에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누구냐면 앞에서 나팔 불던 천사 말고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고. 환상적인 그림이겠죠. 근데 얼굴은 해같이 밝은 빛이 나요. 그러니까 눈이 부셔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은 모습이에요. 마치 발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발로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작은 말씀의 두루마리, 작은 책의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책을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 얇은 양피지로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져 있었어요. 그 둘둘둘둘 말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서서 뭐가 기록되어 있었죠? 7가지 재앙이 2번 연속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악한 자들과 사단들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막 재앙이 일어나요. 그걸 2번 연속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천사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이 뭐냐? 말씀이다라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7 재앙을 보여주신 후에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불같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살아내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 책을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천사가 들고 있던 그 책을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읽으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걸 읽겠다라고 읽으려고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갖다 먹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이었어요. 말씀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요한 사도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지를 알려주려고 그 말씀의 내용을 달라고 한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걸 받아먹으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내가 마치 받아먹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읽었다 믿었다 하는 것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7인 재앙, 7 나팔 재앙을 눈으로 보는 목격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 심판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으로 전해주는 그 심판의 계시의 목격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목격자였던 제3자였던 내가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와 하나됨으로 내가 더 이상 계시의 목격자가 아니라 계시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눈으로 보고 그 계시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목격자였는데 10장에 와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계시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격자만 될 뿐이에요. 눈으로 말씀을 본 목격자만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와 온전히 연합해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는 구원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의 달콤한 그 꿀 같은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경험한 것과 유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입에서 꿀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는 선생님들이 출석을 불렀는데 이영범, 그럼 네 그러죠 제가. 그러면 이영범 출석했다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지금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바로 민원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닐 주일학교 학생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출석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했냐면 전도 몇 명 했냐 일주일 동안에, 성경 몇 장 읽었냐 이거를 체크했어요. 지금 같아 보세요. 성경 몇 장 읽었어? 한 장도 안 읽었는데요. 그러면 아니 우리 애 왜 기분 나쁘게 하냐고, 왜 성경 읽은 애와 비교해갖고 우리 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냐고 민원 전화가 오겠죠. 교회에서도.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 점수였어요. 성경 몇 장 읽었냐 물어보셔. 성경 안 읽으니까, 그때 어렸을 때 성경 읽겠습니까? 성경이 또 저 때는 이렇게 세로줄로 돼 있었어요. 세로줄로. 옛날 고문서처럼 세로줄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읽어지지도 않고 진도도 안 나가고 읽으려고 마음 먹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몇 장 읽었냐니까 매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믿음은 없어도 양심은 있잖아요. 맨날 한 장도 안 읽었다 한 장도 안 읽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읽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시편 117편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시편 117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한 장이에요. 시편 117편은 두 절이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몇 장 읽었냐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거 펴놓고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얼른 읽는 거예요. 눈으로 한 4-5번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경 몇 장 읽었냐 물어보면 한 5장 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4-5번 읽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됐고 마음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얼마나 멋진 찬양인지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 그냥 쑥 읽고 몇 장 읽었어? 5장 읽었습니다. 이게 다였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게 되고 내 모든 죄와 허물, 이 더러운 악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씻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이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도 안 믿어졌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얼마나 재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성경이 점점 읽다 보면 줄어들다네. 또 읽으면 되는데 이 성경이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다 읽어가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도행전 다 읽어가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읽고, 학교에서 저희 때는 오전 영교시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영교시 자율학습 때 내 성경 읽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쪽복음을 기독교 백화점 가서 이 한 권에 50원짜리, 로마서는 30원,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이거 50원 30원에 사가지고 이거를 하루에 한 권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권을 읽어서 은혜되는 구절을 색연필 형광펜으로 체크한 다음에 이
맨 앞에 이제 하얀 면에다가는 장문의 편지를 써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구절이다. 너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좀 이렇게 친구 없고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한 권씩, 매일 한 권씩 전도하고. 한 권씩 읽고, 줄치고, 매일 전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야, 너도 느껴봐라. 이게 진짜 말씀이 맛있다. 이것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의 비유로 말씀해 놓은 거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달콤한지 말씀의 그 맛을 느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도 요한도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단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로 내려가니까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주는 은혜는 참 달콤했는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갈등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막상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나한테는 은혜가 되고 달콤했던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고 보니까 아픈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고 보니까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입에서 달았는데 그게 배로 내려가니까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주는 단맛도 말씀이 주는 쓴맛도 다 말씀의 맛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천사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경험을 고백합니다. 자, 천사의 말과 요한의 경험이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천사는 뭐라고 먼저 얘기했죠?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처럼 달리라라고 하면서 쓴맛을 먼저 강조해요. 근데 달 거야. 그럼 뭡니까? 천사가 했던 말의 중요한 부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중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 담대한 삶, 거기에 먼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 분명히 힘들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분명히 그 삶이 쓸 거야.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달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먹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은 경험을 얘기하니까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그 감격이 달콤한데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보니까 쓰더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살려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당장 내일부터 살아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쓴 거예요. 그러나 그 쓴맛도 말씀의 맛이고 단맛도 말씀의 맛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기억하고 이 단맛을 가지고 이 쓴맛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셔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쓴맛을 먼저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기에 쓸 거야. 믿음으로 살기에 쓸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참 쓸 거야. 근데 그것도 말씀의 맛이에요. 그 쓴맛을 단맛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감격과 그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의 그 쓴맛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도 있죠. 말씀이 주는 감격도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더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것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죄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나니까 죄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쓴맛이 우리의 입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쓴맛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달콤한 말씀의 은혜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